죄송합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는 왕이시다.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구원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종같이 붉은 죄를 눈보다 이게 씻어주시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또한 선지자는 곧 우리의 애언자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곧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그런 선지자의 사역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왕으로 오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여정이 평강으로 또 승리로 주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결국은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다 같이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이 사역을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자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 빈부 귀천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결국 이 복음은 우리의 힘, 파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힘이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간을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힘, 능력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문제 속에 방황하는 자들을 또한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또한 예수님은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살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어느 한계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한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죄악이 가정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천국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도록 많은 사람들의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켜 깨뜨리고 그들이 거듭나서 이제 내가 주인인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우리 모든 인생의 인간으로 어떤 의학이나 과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사람에게나 똑같이 역사를 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별한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 있는 자에게만 아니라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도 이런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개개인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 아픔을 치료해주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 또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듯이 변질된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진정한 주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변화나 화학적인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겉모양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집을 새로 지으려면 옛날 집은 완전히 때려 부숴야 돼. 완전히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집을 지으면은 거기에 옛 집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집만 남게 되듯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결국 그는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 말은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 의지, 내 사상, 내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변화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변화된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바닷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육신이 때때로는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영육혼이 100%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구원,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에서 살게 되겠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때때로 세상적인 또 마귀의 유혹,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어떤 오류로 인해서 꼬임에 의해서 우리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은 기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모신 자들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함으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하나 되고 일치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 그 어떤 핵폭탄보다도 더 힘있고 강하고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또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내 한계를 극복함으로 무한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성서적 신앙의 관점 하에서 삶의 현장 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논리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날마다 꿈틀거리면서 새싹이 돋아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들이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우리 기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잘못된 변화, 잘못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공자가 제창했던 유교는 뭡니까? 윤리, 도덕, 어떤 인의예지, 어질고 의롭고 예를 갖추고 지적인 이 현실적인 문제를 타치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어떤 엘리트 운동이다. 뭔가 육신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공자님도 사후의 세계, 즉 죽은 다음의 세계는 나도 모른다 하고 스스로 자기도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교는 진정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이걸 초월해서 우리가 철학을 형이 하악이면 신학을 형이 상학이라고, 인간의 범주를 초월한 그런 학문이나 그런 내세관이 없는 게 바로 유교의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뭐 친구 간의 의리를 지키고 하는 이 삼강오륜 같은 현실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다음의 세계를 전혀 타치하지 못한 반쪽짜리 종교다. 그 다음에 불교는 우리가 흔히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 부처님의 자비를 입어야 그들이 극락에 간다. 또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부지런히 고행을 하고 자기 자신을 무아의 지경에 들어가고 번뇌하면서 108번뇌를 외우면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해탈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다시 윤회한다. 윤회하는 말은 다시 짐승 소나 돼지나 말이나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그 열반해야만 윤회,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열반하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래서 평생 절에서 그들은 108번뇌를 외우면서 고행을 하고 번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소나 돼지나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그 윤회설을 주장하므로 참으로 여기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오베시나 모든 자들은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죽음으로 끝나버렸지만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 윤회를 하고 그저 세상으로 끝나는 것, 세상에서 인간답게 또 서로 자비를 베풀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 끝내는 죽어갔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신 주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를 결국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복음은 역사의식이 뚜렷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사회 정의와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은 사회 정의와 자유와 평등, 이것이 어우러져서 참으로 우리 인류사의 큰 삶의 뿌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을 말하는 복음은 결국 뭡니까?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우리 인간을 바르게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몸소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힘 있는 종교요, 때로는 부정과 부패에 맞서는 힘이요,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에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강한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정의로 확실히 무장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바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과 정의가 양바퀴가 돼서 이 바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활 속의 신앙일 뿐 아니라 내세가 확실한 신앙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기독교는 신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절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공자 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게 하지만 이 기독교는 가장 천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진정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을 졌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므로 그 능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얻게 됐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입어서 나아가서 이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리고 진리로 자유함을 주는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마귀와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복음의 능력을 행할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셔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의 해결사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함께하며 나누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사도, 또 진리의 사도, 정의의 사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으로 더불어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복음이 되셔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누구나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된 자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그 기쁨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서 그 의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정착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통합찬송가 433장, 새찬송가 383장 찬송하시오. 통합은 433장, 새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도 천지지으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신 주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저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죄악과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으로 내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